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보에는 누가복음 4장 30절부터 되어 있는데 33절부터 3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저는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개인 큐티 본문 또 가정예배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묵상한 큐티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기도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내용상 9장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서론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공생애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부터 9장에서 두 가지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를 치유하는 사역과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여서 그랬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치유하는 내용들을 많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도 예수님이 꾸짖어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40절을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비롯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장 또 앞으로 나아가서 5장 13절에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센시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5장 24절에서 25절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24절 중간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올 때는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병이 낫고 자기를 실어왔던 그 침상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지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신 것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6장으로 넘어가면 10절에서 오른손이 삐쩍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종, 아마 아꼈던 종이겠지요.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모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백부장이라 짱급에 있는 사람이라 부하들 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나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그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며 감탄을 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대원성결교회 누구누구 집사가 있는데 누구누구 성도가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 듣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이 돌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부장의 종이 깨끗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약갑니다. 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바로 그 다음 7장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걸 보고 그 죽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 마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울 수밖에 없는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면요 청승맞다 그래요. 사람 앞에서 울면 싫어해요. 공상맞다 그래요. 때문에 속은 다 힘들어도 사람 앞에서는 활짝 웃어야 돼. 스마일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스마일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한 번 다시 한번 옆에 보라고 스마일. 그런데 어떻게 맨날 웃고만 사냐고요. 속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네가 울지 않아도 되게 내가 해줄게.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울 일이 웃을 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보세요. 모두 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부정탄다고 멀리 하는데 예수님이 관 가까이 와서 손을 대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자에게 말씀하시지. 정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5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죽을 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또 살펴볼까요? 바로 그 다음 장 8장 43절에서 44절을 보세요. 12회를 혈루증, 여자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아래로 피를 흘리는 거, 하혈하는 거예요. 그걸 12년 동안 했으니 옛날에 그 물도 귀한 그 이스라엘 땅, 그 사막 땅에 잘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무엇보다도 빈혈이 와서 피를 자꾸 쏟으니까 빈혈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여인이 어떤 의사를 안 만나봤겠어요? 어떤 약은 안 써봤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 예수님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위축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예수님 뒤로 살짝 가서 옷을 움켜잡은 것도 아니에요. 들키지 않으려고 살짝 됐어. 4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늘 예배 중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서 8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4장부터 8장에 걸쳐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 병 고치는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눈여겨보다가 12명의 제자를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첫째는 모든 귀신을 제압하고 제어하며 또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신 다음에 2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때 3절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가질 필요 없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마라. 4절, 내가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너희를 섬길 집을 다 준비해 놨다. 거기에서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복음을 그 마을에 다 전할 때까지 머물다가 일이 다 끝나면 떠나라. 그런데 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발에 있는 신발을 툭툭 털어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오는 건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는 건 복을 털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천사였던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웬만해서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점심 식사를 대접하든지, 제가 바쁘면 봉투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또 한 10만 원이라도 넣어서, 아이고 함께 못해 죄송하다고 이거 꼭 좀 식사 사모님하고 사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드려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최소한 10의 1조 원리로 축복하는데 하나 흘려보내면 1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여름에는 냉장고, 겨울에는 온장고, 또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에다가 생수를 넣고 그 안에다가 음료수를 넣어놨어요. 써놨어요. 택배기사님 고맙습니다. 택배기사님을 위한 음료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드시라고. 이게 위로가 되는가 봐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사는 아파트도 우리 교회차가 새벽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배하시는 분들이 이거 자꾸 눌러주는데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추석 설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좀 또 선물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또 사과랑 배랑 경비실에 갖다 드렸어요. 이것 좀 나누어 드시라고. 아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시켜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 대접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이 각각 나가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어느새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4장부터 8장을 보면서 막 믿음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더니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들이 자기들을 통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겠다고, 그들을 구원하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데,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제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까지 제자 세우는 사역을 마친 다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뽑아가지고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전도 훈련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원했던 게 뭐냐?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너희들 굶었니? 굶어 죽었니?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지 않았느냐? 이걸 깨우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외우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고아처럼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준비해야 돼.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는 그런 거 하라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가라고 너를 보냈는데 왜 이 모든 것에 매여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걸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알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먹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먹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사명을 위해 열심히 먹고 사명을 위해 열심히 돈 벌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서바이벌,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션, 사명을 위해 사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로 잘 살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다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 같아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거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위 말하면 양반이 아닌 그런 평민이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암만 돈이 많아도 양반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 양반을 사서 아주 갓도 쓰고 도포도 있고 양반 행세를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묘비를 세워야 되는데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묘비에다가 뭐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집에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학식이 뛰어난 걸로 알려진 김삿갓이 그 집을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삿갓한테 큰 좋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비석에 쓸 비문을 좀 적어달라고. 김삿갓이 음식을 잘 먹고 얼마나 고마워요. 아이고, 알았다고. 그쯤이야 내가 해줄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당신 아버지를 알아야 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저한테 쭉 이야기해 보세요. 참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김삿갓이 가만히 묵상하다가 붓을 들고 일필이 쫙 갈게 썼어요. 먹다 싸다 죽다. 삼다. 먹다 싸다 죽다. 오늘 우리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서요.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물어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지 않았느냐? 이걸 알게 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아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도 병자를 고칩디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시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맞이하고 환영하며 먹여주는 집이 있습디다. 딱 그 보고가 끝나자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다 같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냐.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믿음이 빵빵해진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믿음의 배짱이 땀빵빵해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 벌써부터 묻고 싶었지만은 때가 되지 않아서 언제나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기다려왔던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리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대? 그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사야라고 하던데요, 무슨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하나도 예수님이 원했던 답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20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빙고 딩동댕.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속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속이야기를 털어놓은 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말 안 했는데 진짜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어. 인자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내 팽개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일에?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들었어요. 못 들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뒤에 손만 대도 혈루증이 났고 말씀만 하셔도 백부장의 종이 났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나셨는데 저깟 장로들이야, 저깟 제사장들이야, 저깟 서기관들이야 뭐 갚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생각하느라고 진짜 들어야 될 그 다음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끝까지 따라야 돼. 그런데 끝까지 나를 따르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내려놔야 돼. 자기 욕심, 자기 고집, 혈기 부리는 거,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 쾌락을 쫓으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놔야 돼.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사명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걸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24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잃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구원받는다.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보조식품 먹고 열심히 하면 내 생명 지킬 수 있어.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비로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4장부터 8장 과정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5절로 갈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와요.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여러 사람에게서 뭐가 나가며?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깨닫는 걸 사람들이 못 깨달아.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또 6장 18절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리고 또 성경 또 두 장 뒤로 넘겨서 8장 28절, 29절, 32절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보고서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에게 제발 구하겠으니, 그 다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들은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해. 새로 이사간 집에서 집 귀신 놀란다고 망치질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고, 결혼 날짜도 무당한테 가서 그거 전 받아와가지고 해야 되고. 아니에요. 제삿날이라고 귀신 찾아온다고 대문도 못 열어서 대문 열어줘야 되고요. 빨랫줄도 못 보고 못 걸려 넘어진다고 귀신 걸리지 말라고 빨랫줄 치워줘야 되고요. 그런 귀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29절 가로로 쳐놨는데, 성경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멀쩡하다가도 가끔 붙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화를 확 내.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도 귀신에게 가끔 붙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옛날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하도 가난하고 병도 많고 그러니까 귀신 들릴 조건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에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많이 봤어요. 귀신 들려서 교회를 찾아와요. 예쁜 아가씨예요. 근데 막 눈을 이렇게 흘기고요, 막 이상한 소리 하고요, 가끔 침도 흘리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몸부림치니까 진짜 저는 봐, 젊은 장정 6명이 양쪽에 앉아서 어깨, 허리, 다리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다 이 귀신이 발아가면은 그 6명이 남자들이 벌렁 나가 떨어져요. 막 성경책 가슴에 얹어놓으면 막 괴롭다고 난리치고요. 그러다 막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얌전해져요. 막 미소를 지으면서 귀신 나간 척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영빨이 떨어지는 권사님이 내가 들어오면 쫙 훌겨보면서 막 웃어요. 너네 같은 건 한 트로 가도 겁안나 그래. 좀 그런 걸 들었어. 그러다 막 기도 많이 하는 분 오면 막 구석에 가지고 활발발발 떨고 막 나중에 나갈 때 막 몸부림치고 막 침 흘리고 막 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 보이나? 안 보여요? 귀신에게 몰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해요? 개들을 풀어서 몰아. 구석으로 몰아. 귀신도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가난으로 몰고 가고, 저주로 몰고 가고, 원망으로 몰고 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고, 질병으로 나를 몰고 가고. 이때 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몰리면은
광야로 나가더라. 그 인생이 황폐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을 예수님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까 봤던 9장 1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첫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었지요? 귀신이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귀신들에게 속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면서 살면서도 이용당하는 줄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게 귀신 장난이라는 걸 모르고 귀신에게 이용당하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귀신들조차도 벌벌 떨면서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빌 정도였었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은즉 그 귀신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 왜?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요, 아까 말했던 그 막 귀신 쫓아내는 거 제가 옆에서 어릴 때 보면요, 이름을 물어보면 내 이름은 군대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31절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애걸복걸 사정을 해. 뭐라고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밑도 바닥도 끝도 없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마음에 좋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지옥 갈 거 아시겠지만 잠시라도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돼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벼랑에 떨어져서 몰살에 죽어가지고 그 돼지떼 주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고 이렇게 마을에서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우는 과정에 병도 고치고 많은 것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들 뒤에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영적 세계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제압할 능력을 갖추길 원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그 사단의 귀신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12제자를 모아서 귀신들을 이렇게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자기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도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가는도다.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지 귀신은요,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나로 하여금 막 탐욕에 빠지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교만의 영에 빠지게 만들고, 내 마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 슬그머니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막 싸우게 만들고 자식들이 막 그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부모한테 막 대들게 만들고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가정에 가난과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질병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장난질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온갖 중독과 막 거짓말하는 정치 지도자들 막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입에서 욕이 안 나오면 말이 되지를 않고 욕은 전부 다 저주예요. 그 욕의 내용은 다 저주인데 막 그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부모한테, 친구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뭐 밥을 먹을 때든 대화할 때든 술을 마실 때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이게 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뒤에서 교활하게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단에게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자기 인생을 도둑질 당해본 경험이 있던 사도 바울은 자기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게, 상대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에게 다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고 인생을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그 원수 마귀를, 더러운 귀신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지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야 돼. 진리로 허리를, 이 허리가 중요해. 든든하게 딱 버틸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도 허리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딱 엎드려 가지고 하는 거 플랭크라는 운동을 3분 이상만 하면 웬만한 허리 디스크는 다 사라져. 제 경험으로 볼 때에. 저는 고등학교 때 허리 다쳐가지고 이 체력장 검사를 못 받았어요. 길 가다가 억 하면 쓰러져가지고 가게 앞 평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막 이거 고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지금 멀쩡해. 허리를 튼튼하게 하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허리를 딱 묶어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지켜줘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는 평안이 있어요. 여행의 신발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평안의 신을 신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 하나님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좋은 거 주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의 방패를 딱, 그럼 능히 악한 자들이 암만 불화설을 써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으로 마귀가 들어오니까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맨날 방어만 하면 되나? 성령의 검 쫙 뽑아가지고 한 판 붙어야지. 말씀의 검. 이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8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가지. 무기. 모든 기도와 간구가 무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기 사용법.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기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기만 들고 있다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무기를 계속 사용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수시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서로 중보해 줘야 돼.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방패가 되어주고.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이제 일어나 함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교단 일 때문에 또 내일도 아침 일찍 서울을 올라가고 여러 지방에를 돌아다녀야 되느라고 새벽에 잘 못 나오는데 어제 새벽에 피곤해도 일부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적게 나올 때는 60명, 좀 나올 때는 한 80명 정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구역장은 구역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남녀전도 회장은 남녀전도 회원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는 적어도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명 이상 새벽 기도하면 일당백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야기 안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광주 새순교회에 윤정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교인이 전부 5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래도 가서 열심히 목회하면 교회 부흥하겠지. 그래서 1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마지막 2가정 남았어. 다 떠나고 2가정 남았어. 너무나 낙심된 거예요. 나는 목회 능력이 없는갑다. 그리고 목회를 접으려고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 또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윤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종아, 너희 교회가 그렇게 쪼그라든 것은 너희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너희 교회가 그렇게 쪼그라든 것은 영적 싸움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세벨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라.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온 아하방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의 영이 너희 교회를 이렇게 귀신들이 판치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처럼 귀신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쪼그라든 거다. 이제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세벨의 영이 스며들 수 있고요.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세벨의 영, 우상숭배의 영, 귀신숭배의 영이 판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난주 설날을 보냈어요. 이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는 거국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거국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니까 늘 이때쯤 되면 귀신들이 기세등등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가로채가지고 지네들이 뭐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기세등등하는데 그것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이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윤 목사님이 이세벨의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막 영적 대적하는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200억짜리 예배당 교회를 짓고 3,000명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고 간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에 말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또 새 방언은 예수 믿고 나면 그 말이 달라져요. 성령 받고 나면 어투가 달라지고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부정적인 말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한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과 위로의 말을 하고 이게 새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뱀, 사단을 상당히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한테 휘둘리지 않아. 뱀을 짚고 까부를 정도로 그것들을 우리가 데리고 놀아야 돼. 또 혹시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하니까 손을 얹는 즉 병이 낫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새방언,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는 병 낫는 이 모든 것들 앞에 나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시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영적 세계를 먼저 장악해야 육적 세계에 승리가 있다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연교회가 영적 전쟁에 능해서 이 설 연휴 끝난 이후에 이 땅에 기승 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